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나?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연륜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의 여정 속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 시온이라는 이름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시온 산을 가리킵니다. 한 580m 해발 그 정도 되는 높이의 산인데요. 다윗 왕을 비롯해서 역대 이스라엘 왕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산이죠. 근데 이 산이 나중에는 이 산 이름을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말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하면 꼭 두 산을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한반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되는 것처럼 시온산, 시온이라는 말이 시온산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말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고 느끼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했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정확히 말하면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린 죄, 우상을 따라 섬긴 죄,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받는 복역의 시기로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역의 시간이 곧 끝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다윗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였고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록 지금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의 때가 속히 지나갈 것이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시간이 지나도 돌아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오늘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데 현실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포로 생활이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포로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온 탄식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 잊으셨어. 우리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탄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로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 잊으셨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정황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황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포로 시대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을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삶의 과정 중에 누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느끼는 그런 상황을 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실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고 나를 외면하고 계시다.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자녀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부모님은 그 자녀를 늘 가슴에 품고 삽니다. 저도 위로는 어머님이 계시고 아래로는 자녀들이 있죠. 그렇지만 어머니 생각보다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어머니께는 미안하지만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의 방향입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죠, 사랑이.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도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처럼 내리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 잊고 살 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슴에 품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4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이 구절은 지난주에 묵상 본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4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데 가슴에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교우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그날 우리 큐티를 나누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힘들게 낳은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젖먹이처럼 가슴에 안고 양육하셨습니다. 어리고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가슴에 안고 품고 업어서 양육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조금 자랐습니다. 왕도 세우고 제법 나라다운 나라로 성장합니다. 주변의 나라들과 경쟁할 정도로 힘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저절로 큰 줄 알고 하나님의 품을 훌쩍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간섭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하고 귀찮아졌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품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발이 되어도 늙어서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녀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어도 그들을 품을 것이고 그들을 안을 것이고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메시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신약의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같은 버전인 거예요. 같은 버전.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장애물도 어떤 위험도 어떤 곤란한 상황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의 기억에서 삭제시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는 존재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이 약속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가슴속에 품고 한평생을 사신 부모님이 결코 나를 잊지 않는 것 이상으로 혹은 그 부모, 육신의 부모님은 혹시 우리를 잊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씀은 묵상할수록 그 의미가 아주 심장한 의미가 깊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먼저는 이름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이것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름으로 아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70명씩 한 반이 있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한 학년을 마칠 때까지 선생님이 그 이름을 외우지 못해요.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아이들은 이름도 기억되지 않고 한 학년을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이름으로 아신다. 이름으로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되 개개인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개개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단체로 더함교회 이렇게 아시는 게 아니에요. 단체가 아니라 그룹이 아니라 우리를 개개인 이름으로 아신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니까 아셨겠지?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이름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도 아신다. 여러분, 어떤 신이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을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이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16절 말씀 보니까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메모지가 흔하지 않았던 때에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에 쓰곤 했습니까? 손바닥에 쓰곤 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급하게 뭘 쓸 것이 있으면 손바닥에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쓴다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겼다고 말씀하세요. 새겼다. 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겼다. 우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기시는 하나님. 하나님 머리가 안 좋으셔서 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 내가 그럴 정도로 너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 손바닥에 새긴 이름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할 때마다 그 이름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왜?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고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해 주세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있는 거. 내가 십자가 아래 있었던 것을 내가 보고 안다. 내가 나를 아버지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날 내가 너를 모른다, 그게 심판이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없다면 그것이 저주이고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우리의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기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기억 속에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시간 속에서 사람들에게는 점점 잊혀져 가는 존재가 됩니다. 사람들은 점점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낳은 사람은 70억 분의 1이 아닌 거예요. 우주에서 낳은 사람은 온 우주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마치 세상의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과 개별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9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얼마나 자세히 자상하게 알고 계시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자상하게 알고 계시는지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샅샅이 알고 계시다. 샅샅이 알고 계시다. 우리 앉고 일어서는 것, 눕는 것, 생각까지 우리의 혀로 내뱉은 말뿐만이 아니라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았어도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말까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샅샅이 알고 계신데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속속들이 알고 계세요. 생각의 조각 하나도 말하지 않았지만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의 한마디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면 한편으로는
억울한 거, 내가 오해받은 거 다 풀어주실 수 있으니까 좋은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이건 좀 아시지 말았으면, 그런 부분이 우리 있잖아요. 좀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부분이 다 있잖아요, 삶에.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은밀한 것까지 다 안다고 한다면 여간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대하기가. 그 사람 앞에서 떳떳하다 말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안 알아도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알 때 밑바닥까지 다 알고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적당히 가려져 있으니까 그 사람 좋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속마음, 그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나면 사실은 정 떨어질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이죠. 누구를 좋아할 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밑바닥까지 다 알고 나서 좋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밑바닥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것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 입의 말, 내 생각, 은밀한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모습들,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전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름으로도 알아주시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밑바닥까지 다 알고 있지만 너는 여전히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고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너희는 나에게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이 새번역 성경에는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름이 아니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개역성경에서는 이름이 아니라 너를 새겼다고 말합니다. 히브리 성경의 원래 의미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NIV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것도 양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바닥에 나의 이름 석자를 새겨놓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새겨놓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습, 나의 인격, 나의 상황,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소원, 나의 필요, 그 모든 나에 관한 정보가 다 하나님의 손에 새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데 낱낱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의 전부를 새겨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확신을 가지고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가 이름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고 나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다. 그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 우리가 우선순위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적어놓은 것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는 우선순위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바닥에 새긴 것 눈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성벽이 내 눈앞에 있다, 지켜보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렇게 새겨진 존재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항상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받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새겨진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을 누가 빼앗아 가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새겨져 있는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샘을 얻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삶의 여건이 나빠질 때가 있어요. 어깨에 짊어진 짐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짐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마치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그런 상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면 이제 우리도 그분의 약속을 우리 손바닥에 새겨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손바닥에 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에서 경험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죠.